주일 청소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찬양 함께 찬양한 후에 박종희 안수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늘 함께 하셔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영상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자녀임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과 고집을 내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보다는 게임과 인터넷 매체에 빠져 있고 감사보다는 불평불만하며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품지 않고 주님 주시는 큰 비전을 품는 차세대 리더자들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히 백신이 개발이 되어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학교 수업이 정상화가 되고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3들도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각자 진로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남은 기간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원하는 목표들을 꼭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청소년부를 축복하셔서 부흥 있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능력 있게 세워주신 장주연 목사님, 청소년부를 더욱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더 큰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청소년부 임원들도 더욱 하나 되어서 청소년부를 이끌어 나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먹는 저희에게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주님과 멀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말뿐인 믿음도 믿음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약 7년 전 일로 기억하는데요. 한 대형교회의 목사가 연세대학교 채플 시간에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백화점 세일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위치와 같습니다. 그것은 값싼 상품을 아주 많이 내놓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믿음만을 말할 뿐 삶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수없이 말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운 삶인지는 이런 반구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든 상관이 없고 또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어이가 없는 말 아닙니까? 이처럼 믿음만 강조하는 전통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다 하는 이 루터의 신학에서 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종교개혁의 이 핵심 사상은 5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개신교의 신학의 핵심 사상이 되어서 개신교의 신학과 신앙을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하는 종교개혁 사상은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회의 행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또 업신여기게 하고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공허한 믿음만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행함은 배제한 채 그저 관념적이고 또 추상적인 그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은 배제한 채 행위와 업적만을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도대체 행함과 또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떤 이들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행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또는 업신여기면서 오직 믿는다고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자신과 타인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일지라도 믿는다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어떤 이들은 믿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또 업신여기면서 자신의 선한 행동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한 바른 정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이 순종의 행위가 뒤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즉 계명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한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열매, 즉 그들의 삶으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를 아노라, 즉 믿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순종의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업신여기면서 관념적이고 또 추상적인 그런 믿음만을 지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대수롭게 여기거나 업신여기면서 우리의 선한 행위만을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이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그에 비례해서 반드시 순종의 행위가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 그저 우리가 이 머리로만 인식하고 이 우리의 행동은 없는 그저 말뿐인 말만 번지르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정한 믿음의 근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저 관념적인 믿음, 추상적인 믿음, 행함이 없는 말만 번지르르한 믿음, 이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패망이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얼마 전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었는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 목사님 동네에 그렇게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정말로 동네에서 믿음이 좋기로 소문났던 그 장로님은 권사인 아내 그리고 아들 삼형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년 365일 동안 단 하루도 새벽 기도를 걸은 적이 없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성수, 모든 예배란 예배, 집회란 집회는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입만 열면 그분들에게서는 찬양이 흘러나왔고 주여 하는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동네 이웃 모두 그들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죠. 참 하나님 잘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삼형제 중에 이 첫째 아들이 필리핀 이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던 그 큰 아들이 필리핀 아내를 때리고 또 장로인 시아버지와 권사인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구박하고 알몸으로 내쫓고 형제들은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었겠습니다. 결국 이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던 이 필리핀 아내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큰아들은 가정폭력으로 입건되게 되었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이 노름에 빠지게 되었고 노름 중에 돈을 잃고 이성을 잃은 나머지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칼로 찌르는 그런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치고 결국 둘째 아들 또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구나 그렇게 지켜세우던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동네에서 쫓겨나다시피 야반 도주를 하게 됐죠. 여러분, 도대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큰 아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을까요? 또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었을까요? 그 작은 아들에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살인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었던 걸까요? 이처럼 믿음에 근거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즉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저 관념적이고 또 추상적인 믿음, 행함이 없는 이 말만 번지르르한 믿음,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패망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 그저 우리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 그냥 우리가 말만 번지르르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행함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것은 꼭 바울의 이신칭은,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바울의 그런 사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사실 이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사상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야고보서는 지금 바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사상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믿음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오해하고 있는 믿음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의 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믿음을 헬라적인 주상적 개념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믿음을 알고 인식하는 것,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 그러니까 믿어? 그래 나 믿어. 이렇게 인식하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에 보듯이 헐벗고 또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런 형제자매들을 보고도 자신들이 충분히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추우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지 왜 그렇게 벗고 있느냐, 아니 배가 고프면 굶지 말고 먹지 하는 식의 말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믿음은 그런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호울 좋은 말뿐인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 바울의 견해가 잘 나타나 있는 서신으로 이 갈라디아서와 또 로마서를 둘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믿음에 의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너희가 맺고 살아가야 한다 말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바다운 그런 실천적인 삶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한 믿음은 믿는 대상, 즉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까지를 그 믿음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는 바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그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한 믿음이고,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러한 믿음을 오해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관념적인 믿음, 추상적인 믿음을 버려라. 믿음은 생각만 하고 있고 말로만 떠드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그런 믿음은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더 나아가 그런 가짜 믿음은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무 유익도 없고 심지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할 죽은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운세를 따지고 또 사주팔자를 따지고 타로 점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너무도 궁핍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만 평안하게 가라, 배부르게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 믿음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을 억압하고 핍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주변의 이웃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삶의 척도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일까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말이나 또 외적인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 순종의 행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은 구원을 보장할 수 없는 헛된 믿음이기 때문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도 그에 대한 순종의 행위, 그에 대한 삶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는다고 말하는 귀신들의 그 고백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그 법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삶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우리의 삶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반드시 올바른 순종의 행함,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 40년간 한국교회가 이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지나치게 믿음만을 강조한 나머지 행함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또 행함을 업신여기고 경시함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또한 은연중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하는 이 상급 논리가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죠. 여기는 한편으로 믿음이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믿음지상주의가, 또 한편으로 선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공로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상급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신자의 삶은 반드시 선한 행실이 동반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값싼 은혜와 또 공로주의 이 사상이라는 이 양극단의 틈바구니 속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행함이란 정상적인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말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면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는 선한 삶을 행실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행함이냐 믿음이냐의 그 이원론적인 그런 도식에 빠져 방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고 그런 죽은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삶 속에서 행함으로 살아감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복을 그저 생각만 하는 믿음이 아닌, 말만 번지르르한 믿음이 아닌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버려라.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버려라. 믿음은 생각만 하고 있고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떠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 믿음은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더 나아가 그런 가짜 믿음은 너희의 구원을 보증하지 못한다. 진짜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신뢰함으로 내가 요구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믿음이 더 중요하냐, 행함이 더 중요하냐 라는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 살아가지 맙시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믿는 자녀들답게 살아갑시다. 참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디트리 본 헤퍼는 나를 따르라 하는 자신의 책에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는 자가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다라고 말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무 유익도 없고 자신의 구원 또한 보증하지 못하는 말뿐인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성도면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생각만 하는 믿음, 말로만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라면 사랑하고 겸손하시라면 겸손하고 충성하시라면 충성하고 순종하시면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무 유익도 없고 자신의 구원 또한 소중하지 못하는 그런 말뿐인 믿음, 참으로 말만 번지르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저 생각만 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행함이 있는 그 믿는 바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진실한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면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아버지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목회자들다워지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성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의 모든 기자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이 참으로 믿는 바다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생각만 하는 믿음, 말로만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라면 사랑하고 겸손하시라면 겸손하고 충성하시라면 충성하고 순종하시면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생각만 하고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더 나아가 그런 가짜 믿음은 우리의 구원조차도 보증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순종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귀신들의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행함이 있는 진실한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생각만 하는 그런 믿음, 말만 번지르르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다운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넓혀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과 또 모든 교사들과 그들의 가정의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한 거 맞죠? 특히 경대 예배 잘 드렸어? 성찬이도? 다은이는 예배를 잘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린 영상을 또 잘 보고 또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세 친구의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그 세 친구의 이름을 오늘 영상과 함께 캡처해서 그 세 친구의 이름을 적어서 목사님 카톡 010-9941-2211 목사님 카톡 번호로 보내주시면 그 중에 5명의 친구를 추첨을 해서 공차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